또 슬픈 일들이 얼마나 종종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산불이 쉽수로 재만 남은 그러한 산에도 다시 수목이 자라고, 방사능 유출로 오염된 도시에서도 다시 꽃이 피어나며, 기름으로 뒤덮였던 바다도 스스로 정화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자연 치유와 자기 정화의 원천적 생명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허락하신 회복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이 정화의 능력, 이 생명의 능력을 발견하고 그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남편 엘리멜렉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희생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슬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실의 절망을 경험한 여인이 바로 나오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고난을 당한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욥보다도 나오미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상황은 비슷합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 요즘 욥기서를 계속 성경 일독으로 읽어가고 있는데요. 그 욥기에 보면은 하루아침에 욥은 그 많던 모든 재산을 다 도적맞습니다. 그리고 자녀 10명이 다 한순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몸에는 악창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나서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재를 날리면서 그 가운데 아내도 그를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린 그러한 욥의 모습, 참으로 비참한 모습입니다. 나오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과부 며느리 1명. 그런데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욥은 남자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재혼할 수도 있고 혼자 스스로 얼마든지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여자요, 또 과부였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의 과부는 가장 절망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녀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자, 약한 자,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저 빌어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저 이삭 줍는 사람들이 흘려놓은 이삭을 주워서 먹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에 빠져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10년 만에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땅 모압에서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1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면서 마을 사람들이 떠들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를 환영합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웁니다. 얼굴을 가리우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슬픔, 괴로움이라고 뜻하는 마라라고 나를 불러다오. 나는 완전히 다 망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노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상한 마음이 절절히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황,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것도 자기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당하는 이러한 부끄러움, 이것처럼 인생의 처절함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생판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과거와 모든 것을 너무나 소상히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고향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아무리 그들이 축복하고 환영한다고 해도 나오미의 심령 속에는 그 부끄러움과 창피함 이러한 것이 너무나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하는 그곳에 빠져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고백,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이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부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는 나오미는 더 이상 고통의 모압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베들레헴으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희망의 베들레헴으로 옮기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마음은 여전히 고통의 모압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모압 콤플렉스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절망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습니까? 요즘 컴퓨터처럼 메모리 스틱 USB나 CD 이렇게 집어넣어 놓는다고 갑자기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까? 갑자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이 어떤 전자제품처럼 망가진 부속 하나 갈면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존재입니까? 그가 고통의 모압 땅을 떠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땅에서 상하고 찢긴 마음으로 아파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에 고백된 나오미의 마음은 찢긴 마음이 치유되어 가는 중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러한 절망적인 신음소리를 긍정적으로 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오미의 이 부정적인 자기인식이 영적으로는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나오미의 아픈 고백, 이 고백은 장차 그녀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하나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3절에 팔복 첫 번째 복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에 가난, 헬라어 원어에서 가난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유가 없는 가난, 즉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가난을 말합니다. 오늘 노동을 하지 않으면 내일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가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비참하지만 이보다 더 비참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누군가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절대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 이 가난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누군가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전혀 소망이 없는 절대 절망에 빠져있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절박할 한 그 상황,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눈을 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은혜의 통로로 찾는다면 복되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시편 기자가 부르짖습니다. 마이클 호튼이라는 사람이 쓴 약함의
자리라는 그 책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씁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사경회를 가졌죠. 조희선교회 김홍덕 선교사님, 그분이 쓴 대표적인 책 제목처럼 약함이 강함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날 때이기 때문에 약함이 강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이 고백이 귀한 까닭은 그토록 비참한 자리에 빠진 이유가 자신의 잘못과 죄의 결과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그럭저럭 괜찮게 살았던 이 나오미의 가정, 그러나 가장이었던 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듦을 보면서 동시에 보니까 이방 땅인데 모압 땅을 보니까 거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기로 결정을 내리고 가족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저 가장의 말에 그대로 따랐던 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하나님, 이 모든 고난과 상실의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의 죄의 결과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온갖 책임 전가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당신 때문이야. 우리 좀 남자분들 자주 듣던 말 같지 않아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납게 변한 거 당신 만나서 그래. 예? 우리 자녀가 이렇게 지금 삐뚤어 나가는 거 당신 때문이야. 아이가 방황하는 것도 당신 때문이고, 예배에 늦는 것도 당신 때문이고. 오늘 혹시 당신 때문에 늦으신 분 안 계십니까? 예? 전부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에. 이처럼 가정과 교회, 사회에서 책임 전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만 보아도 서로 책임 공방을 하기에 치열한 모습을 끝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누구도 나의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책임을 지려고 그러는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행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대치를 낮추라. 기대치를 낮추셔야 됩니다. 왜 원망이 되고 불만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내가 기대하는 기대치에 지금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치를 아주 좀 낮춰보세요. 기대치를 낮추시면 행복해지십니다. 별로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기대치를 낮추셔야 돼요. 목사에게 혹시 실망이 되십니까? 기대치 너무 높게 잡지 마세요. 기대치를 낮추시면 봐줄만 합니다. 그런 대로 괜찮아요. 얼마든지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치를 낮추시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변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남을 변화시키려고 무던히로 애를 써요. 남편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자녀를 좀 변화시켜 보려고, 누군가를 좀 변화시켜 보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변해요. 사람은 웬만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 변화시키려고 그러면은요, 내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오늘 나오미는 분명히 자기의 일차적인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그렇게 심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를 존중하고 용납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 기준에서 모든 걸 판단하지 마세요. 서로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양성 속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참아 주시고 사랑해 주셨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똑같은 무게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님은 마지막으로 주시고 떠나셨습니다. 책임 전가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난 타락의 열매입니다. 이런 책임 전가는 우리의 영혼의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자, 이러한 자가 회복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태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나오미의 이러한 치유와 회복에 대한 결정적인 열쇠, 이 열쇠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자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나오미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오미를 인격적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19절 말씀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기서 떠들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로 기쁜 마음으로 외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외쳤다. 물론 뒤에서 수근수근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온 성읍이 기쁜 마음으로 나오미 잘 왔어. 얼마나 힘들었어. 그러면서 그 나오미를 기쁜 마음으로 맞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 잘 돼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 다 상실한 채 비참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반겼습니다. 기뻐하며 환영하며 축복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후에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서 아기를 낳았을 때에도 이 주위의 사람들은 동일하게 기뻐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룻기서 4장 14절 17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진정으로 기뻐하며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점점 더 살기 힘들고 삭막해지고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곳은 서로를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밖에서 상처를 입고 아픔을 느끼고 상실의 그러한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다 하여도 이 믿음의 공동체, 충현 공동체에 와서는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서로를 끌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울고 웃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충현교회가 정말 이런 사랑의 공동체, 서로를 인격적으로 축복해주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견인해 주시는,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으로 나의 길을 예비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빚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오미가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인생이 허무하고 울적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상한 생각이 막 들고 그럽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약해져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룻기서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구의 무슨 말을 듣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우리를 낙심시키는 그러한 말들, 그런 말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말은 그 누구의 말도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지키고 인도하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린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남편과 아들,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들려진 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이 말을 나오미는 들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회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만약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이 한 번도 그녀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나오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히셨다. 하나님의 괴롭히심, 말이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20절에 보면은 나를 말하라 부르라 라고 하면서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계속 간섭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괴롭히심이 있다는 것, 그녀가 하나님의 간섭과 개입의 은혜를 받고 있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지 않으면 니느웨의 성을 내가 멸망시키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나는 원수인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행 배를 탑니다. 이제 니느웨의 성, 원수성 멸망하는 것 좀 보자라고 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은 가만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배 밑창에서 편하게 잠자고 있는 요나, 하나님께서 배 전체를 뒤흔드시면서 요나가 바다에 내던져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큰 물고기로 해서 결국 3일 동안 그래서 니느웨 성에다 토해냅니다.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괴롭히시는 하나님, 즉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괴로운 일이지만 영안을 열어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요나가 회복되었고 나오미가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궤도를 이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에 정말 괴롭히시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이러한 은혜는 받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궤도를 이탈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궤도가 이탈되어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의 그 개입과 간섭하심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망하고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궤도를 좀 이탈하셨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까? 안심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나를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나의 삶 속에 간섭하시는구나. 나를 괴롭게 만드시는구나.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10절로 12절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정말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승리의 고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요한 믿음의 공동체가 진심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 서로 치유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며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공동체,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의 괴로움이 도리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복을 누렸던 루스의 또 나오미의 그러한 복을 우리도 받아가게 하옵소서. 이 3분 동안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룻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상실과 또 절망과 좌절과 낙심의 경험을 했던 나오미, 룻, 하나님,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고백했던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